자, 오늘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18장을 읽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흐름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게 누구 때문에 타격을 입었냐 하면 아히도벨 때문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가장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이 아히도벨이 결국은 돌아서서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붙은 것 때문에 엄청 큰 충격이어서 여기 반대로 누가 붙었냐 하면 누구를 보냈냐 하면 후세를 보냈죠. 그래서 이 후세가 하는 일이 이중 간첩이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17장 1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 2절. 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딱 일어나서 다윗이 딱 쳐가지고 고나고 힘 빠졌을 때 기습해서 무섭게 하면 그 함께 있는 백성이 다 도망가고 내가 딱 다윗 왕만 딱 죽이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 당신 왕으로서의 끝인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죠. 사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모든 군사를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모아가지고 그냥 옷 입고 쫙 가서 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구의 아이디어가 채택됐냐면 후세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죠.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아히도벨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23절 보겠습니다.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의 이름에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 정말 비운의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죽음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아히도벨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있고 지금 다윗이 어디로 넘어간 길을 성공했냐면 여기 마하나임까지 들어가는 걸 성공했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으로 건너려면 이제 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의 기점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하나임까지 강을 건넌 거예요. 자, 그러면 18장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18장 1절 옆에다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아히도벨의 사망으로 후세가 최고 전략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아이디어와 정보를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후세가 되는 거죠. 근데 후세는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이잖아요. 후세는 다윗 편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 이 정도 되면 압살롬이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다윗이 이기겠죠.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제가 만약에 후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다윗한테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야, 우리 군대 이만큼 절로 가고 우리 군대 이만큼은 절로 가고 그러니까 넌 여기 이렇게 치면 그냥 끝나. 이거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냐면 후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미 이겨놓고 싸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지고 이제 18장을 읽어야 되는 거죠.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 두 군데를 박스 치도록 하죠. 18장 1절부터 8절, 9절부터 18절. 부모님하고 싸우면 참 힘들어요. 예, 혹시 싸워보셨어요? 예. 부모님하고 싸우면 세상에서 제일 불편해요. 근데 지금, 압살롬하고 다윗하고는 정말 부자지간이었는데 아들이 아빠를 밟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아들을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 아들은 아빠를 밟을 수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능해. 그런데 아빠는 적어도 아들을 못 밟아. 이게 이제 참 묘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이제 마무리를 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마음은 차라리 내가 왕위를 벗어나는 게 나은 거지. 이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빨리, 어차피 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난 빨리 죽고 너가 왕 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반역을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무릎을 이제 나가기 전에 사람들의 그 요압의 손을 딱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압살롬 좀 잘해줘라. 근데 이게 뭐 잘해줄 방법이 있나? 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가슴 아리만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자, 이에 1절 보세요. 1절.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에 세웠죠. 다윗 인물 색깔 하시고요. 자, 이제 부대를 3개로 나눕니다. 다윗 인물 색깔 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내보낼 때 3분의 1. 다윗이 3분의 1이 가져가고 그리고 3분의 1은 누가 가져가냐면 요압 인물 색깔에서 요압. 3분의 1은 요압을 주고 또 3분의 1 초록색으로 색칠하시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아비새. 자, 휘하에 넘기고요. 또 3분의 1은요 가드 사람 이때. 요거는 이제 용병대죠. 3분의 1은 이때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용병대예요. 용병대. 자, 용병대까지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야 너네만 갈 수 없으니 밑줄 쳐놓으세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내가 반드시 나간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보내겠어요? 여러분이 신하 같으면? 절대 안 되지. 그리고 될 것도 안 되잖아요. 이건 아들 걸려있으니까 될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이 잡수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 나가지 마세요. 정말 충직한 사람들입니다. 3절 보세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의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 쓰지 아니할 터이라. 그런데 노란색을 넣으세요.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감동받는 다윗이에요. 참. 네. 제가 이제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진짜 오래 했잖아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20살 때부터 부교육자 생활했거든요. 저는 전도사가 20살 때부터 전도사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군대에서도 전도사로 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군대 가기 전주까지 사역하고 나는 왜 그러는지 몰라. 군대 휴가 나와서 면접을 봐가지고요. 제대한 그 주부터 사역을 바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미련했어. 그냥 좀 딴 교회도 좀 다녀보고 그래야 되는데 막 사역이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 막 사역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한 주도 안 쉬었습니다. 제 인생에 쉰 주가 없어요. 그 사역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가 때 한 주 이제 뭐 쉬는 거 이런 걸 제외하면 사역에서 교적에서 제가 전도사나 목사로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쭉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사역을 했죠.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했어. 근데 이제 드디어 개척하고 올해 초부터 이제 제가 포항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허집사님 모시고 권사님 모시고 이제 오시면 이제 그때나 좀 서로 같이 얘기하는 거지. 사역도 제가 혼자 이렇게 해도 우리 뭐 운영위원회 모여서 잠깐 얘기하는 거 말고는 결정도 제가 하고 알아보는 것도 제가 하고 뭐 세팅도 제가 하고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어제 해운대에서 뭔가 지금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일을 지금 어제 막 땀 엄청 흘리고요. 막 하루 종일 파스 붙이고 있었거든요. 막 너무 일을 하면서. 근데 갑자기 좋은 거야, 이게. 왜냐면 말할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 뭐 일을 하는데 말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 사역자들이니까 막 같이 막 편하게 막 얘기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막 갈구고 또 다 아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갈구니까 막 사람 살 것 같아. 좀 사람은 갈구고 살아야 돼요. 막 갈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야, 간만에 이렇게 막 떠드니까 좋다, 야. 나 저기 가면은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만 해야 되는데. 야, 뭐 좀, 외롭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 있죠. 숙연의 분위기가. 그래서 괜히 말했구나. 이거 숙연해질 건 아닌데. 그런데 좀 있다가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스승의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스타벅스 상품권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서 5만 원짜리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간사 한 명이 목사님 말할 사람은 없어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겠구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갑자기 마음이 탁 따뜻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 한마디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면
사람 그거 참 기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 그 설교가 덕이에요, 덕. 이제 그걸 좀 더 나눌 건데, 아니, 사람이 우리는 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다. 아, 실제로 10,000명이 중하지 왕이 중하겠어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나이가 많이 들은 이 다윗에게 큰 감동의 말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이런 따뜻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예. 이번 주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따뜻한 말을 많이 하는 주로. 예. 그냥 감동적인 말, 따뜻한 말이 너무나 중요해. 지금 너무 시대가 메말라가지고요. 좀 따뜻한 말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는데 말이 너무 따뜻해서. 4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벌써 감동 받았죠? 고맙다 이거에 밑줄 쳐놓으세요. 너희가 좋게 여기는데 내가 행하리라. 옆에 써놓으세요. 참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참 고맙다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 장군을 딱 붙잡은 거예요. 왕이 잠깐 올라와봐. 왕이 5절 왕 인물 색깔 하시고 요압 인물 색깔, 아비새 인물 색깔, 이때 인물 색깔 하시고요. 출정하는 장군들을 따로 불렀어요. 이르되 노란색으로 넣으세요.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좀 대우해라. 너그러이 대우해라. 자, 여러분 이게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반역자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반역자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아들은 살려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다시 보면서요. 진작 좀 대화 좀 하지. 예.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옆에 우리 써놓으세요. 진작 대화 좀 하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작 대화 좀 하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침에 제가 주일날에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각혈을 확 해가지고 핏덩어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앞니 여기까지 다 번져가지고. 근데 두 가지 생각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 이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적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암덩어리 이렇게 튀어나온 거 아닌가? 이게 되게 교차되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되게 또 행복한 마음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안에 출혈이 생겨서 암성 출혈은 이게 안 막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가 고여서 이제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냥 아빠 앞에서 잘 걸.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안마 의자에서 눕지를 못하셨어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안마 의자에서 이렇게 숙여서 주무시고 계속 TV 틀어놓고 이제 그러고 계셨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사역 끝나면 바쁘다고 내 방 쏙 들어가가지고 겨 나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너가 박노한 목사 너가 아버지에 대해서 뭐가 제일 후회되냐? 그거 딱 하나예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아빠 앞에서 그냥 이불 펴고 자면 아빠가 나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나 자고 막 등치 산만한 놈 막 뒹굴뒹굴 하면서 사역한다고 하는 그거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아빠 일어나고 아빠 안녕히 주무셨냐고 하고 그냥 아빠 손 한번 잡아드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 그냥 그렇게 아버지 한 번 더 할 걸. 돌아가시고 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오늘 이 공목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지금 여기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얘기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제 좀 더 죽잖아요. 그냥 5년 동안 방치하지 말고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아들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그때 혼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암놈 그렇게 한 거 그래도 잘못했다고 한마디 해주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죽은 다음이거든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우리 더 잘하자고요.
그리고 이걸 자녀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잘해라. 살아있을 때 잘해라. 예, 잘하세요. 예, 잘하세요. 예, 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살아있을 때 잘해라. 예. 예, 진짜 많이 생각났어요. 이거 오늘도 다시 한번 막 몇 번씩 읽으면서도, 그냥 살아있을 때 잘하지. 아들이든 부모님이든. 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세 밑줄 쳐놓으세요.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이 소문이요 다 퍼진 거예요. 압살롬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러갔는데 에브라임 숲에 싸우니요. 여러분 이게 뭐 이미 전쟁은 끝이 났죠. 사실은 전세가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초록색을 색칠해 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여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 여기까지 초록색 해놓으세요. 여러분 그날 하루 만에 몇만이 죽었다고요? 2만이 죽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 땅에서 사면에 퍼져 싸웠는데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너무나 많았어. 자, 드디어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9절입니다. 압살롬 인물 색깔 합시다. 압살롬. 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노새가 장수 색깔 하실래요? 큰 상수리 나무에 번성한 가지로 지나갈 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다 걸렸어. 자, 그래서 공중과 그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죠. 자, 이해됐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거 좀 완벽한 그림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옆에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압살롬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버지를 원망했겠죠. 아버지의 다윗을 향한 원망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형 암논에 대한 원망이 있겠죠. 원망이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신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다 죽었거든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자신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다 죽었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죽은 세 아들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참 가슴이 많이 아팠겠죠. 그런데 이게 압살롬이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요. 군사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죽여. 야, 네가 죽여. 싫어. 왜 싫어? 아니, 다윗 왕께서 압살롬은 잘해주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래, 어떻게 죽여? 라는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떻게 죽여?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달려있는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후회가 됐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아버지가 막 원망스럽게만 했는데 압살롬이 그때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병사들이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한 다윗의 말을 들었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회복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진심으로 용서를 좀 구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참,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죠.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이게 압살롬이 깨닫는 게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무 늦었어. 좀 진작에 할 걸. 자, 그 사람이요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보고 요압에게 알렸죠.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요압에게 알려서 또 내가 보니 노란색으로 해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알린 사람에게 이래, 야, 너 왜 안 죽였어? 내가 보고 어째서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너한테 은 10개, 띠 하나 주었을 텐데. 그 사람,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그 사람.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병사죠. 이게 다윗 왕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던 거예요. 그 사람, 그 요압에게 대답하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왕이 당신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저희는 못 죽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웅성웅성 하는 얘기를 압살롬이 다 듣고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을 거라고요. 13절 아무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거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흥분해서 죽이면요 나 훈장 받아요? 벌 받아요? 벌 받겠죠. 이건 벌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르되 야 안 되겠다 그러더니 손에 작은 창 셋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작은 창 셋 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 가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폭 찌릅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 인물 색깔 해주세요.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아, 참, 옆에 써놓으세요. 비참한 죽음이죠. 비참한 죽음을 겪는 거예요. 아, 진짜 가슴 아픈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요압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사람 죽이지 말고, 더 이상 서로 해치지 마. 뿌! 하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이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자, 압살롬, 인물 색깔을 하시고요. 옮겨다가 장수 색깔을 해놓으세요.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다 그냥 던져서 그냥 거기다 대충, 무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반역자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위에 매우 큰 무더기에 돌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자,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때 혹시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식으로 장사를 지내죠. 죽었어요. 그냥 그대로 밖에다 던져서 그냥 무덤 만들어버리잖아요.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안 치르고 그냥 했어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배교자거나 그리고 반역자이거나 범법자이거나 이런 경우는 24시간 안에 그냥 집어 던져서 그냥 무덤 만들어버리는 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는 장례식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시체 가져다가 숲을 가운데 던져서 그냥 돌 쌓아갖고 그냥 무덤 만들어서 그냥 그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당한 하나님께 심판당한 저주도 괜찮고요. 심판당한 죽음이기에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 이게 장례식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뭘부터 만들었냐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웠죠. 벌써 나 왕 됐다고 비석부터 세운 놈입니다, 얘가. 왜냐하면 마라나에서는 이는 노란색으로 해서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되기 없다. 이미 아들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비석 하나 세워놨는데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장수 색깔에 놓으세요. 압살롬 기념비다. 이렇게 일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딱 누구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냐면 사울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사울과 같은 행동이에요. 행동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사무엘이 너무 속상한 소식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이름을 위한 그 비석을 세운 적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압살롬이 수없이 내용이 나왔는데 압살롬이 기도하는 내용도 없고 예배드리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철저히 자기의 왕권과 자신의 뭐 잘생긴 외모와 사람들 마음 뺏는 거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복수하고요.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비참함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지만 사무엘상과 하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은요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앙 가운데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경멸하셔서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가도록 그냥 놔둬버리시는 거죠. 이런 그 성경의 흐름이 쫙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19절부터 27절까지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 박스를 치죠. 19절부터 27절, 28절부터 33절. (19절부터) 27절, 28절부터 33절. 자, 여러분 이제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죠. 그러니 다윗이 뭐만 하고 있겠어요? 목이 빠져라 아들 소식만 기다리고 있겠죠. 부모님 마음은 늘 그렇죠. 저희 어머니 마음이 늘 그렇거든요. 뭐만 보시냐면 바이블 패스가 조회수가 몇이냐. 아들아 이번엔 조회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하루 종일 틀어놓죠. 제 동생이 팟캐스트 하거든요. 미술사 팟캐스트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한 번은 다 들으시고 두 번째부터는 두 개를 동시에 틀어놓죠.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있으면 두 개 같이 틀어놓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도 두 개 틀어놓고 밥할 때도 틀어놓고 계속 돌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댓글 달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또 소하시는 집사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소하시는 집사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 충남에서 구제역이 생긴 거죠.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자마자 바로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구제역 생겼다는데요. 여러분 이게 또 목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게 너무 그래요. 뭐 했다 그래서 뭐 직업 하나 있다 그러면 이게 뭐 막혔다 그러면 막 애가 달아 그냥 혼자 애가 달아요. 본인은 별 생각이 없이 그래요? 나는 바쁘다 몰랐다 그러는데 나 혼자 애가 달아가지고 그게 관심 있고 사랑했으면 애가 달아요. 다윗이요 지금 뭐만 하고 있냐 하면 누구 오나 안 오나 그냥 그것만 보고 계신 거야. 이 왕궁 마하나임 임시처소에서 제일 높은 데서 누구 오나 안 오나 그것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다 알지. 그걸 기억하시죠? 누구냐면 사독의 아들이 있어요. 우리 17장 우리 17장이었나? 거기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고 이 친구가 이제 이 중요한 소식 후세가 빨리 전해주라고 그래서 막 우물가에 숨고 막 이런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있었다가 전쟁터에 있다가 압살롬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달해 드려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런데 요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지금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이거 가져가 봐야 본전도 못 찾는 소식이야. 그러니까 야 너는 진짜 중요한 앤데 너 가지 마. 그래서 구스 사람, 그러니까 저기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용병이 있었는데 야 놀러 와봐. 너가 가서 전해. 근데 아히마아스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안 될 것 같아. 나도 가야 될 것 같아. 나 간다고.
그래가지고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했는데 얘가 지름길로 돌아가지고 먼저 출발해서 도착합니다. 근데 다윗은 한 사람 온다. 저 하나 또 오네. 저 둘이 뭐야? 그러니까 둘이 시차 갖고 오는 거니까 지금 두 사람이 오는 거야. 초조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아히마아스가 딱 먼저 가가지고 딱 보니까 쟤 누구야? 아히마아스입니다. 쟤는 좋은 소식 갖고 오는 애야. 쟤는 좋은 소식 갖고 오는 애야. 그러니까 얘가 일부러 먼저 뛰어간 거예요. 막 훨씬 빨리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소식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이 충격의 강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히마아스가 먼저 막 뛰어가서 딱 이렇게 이게 이해는 되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할머니한테 숨겼었거든요. 왜냐하면 알면 충격받아서 이제 빨리 소천하실까봐 그거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거짓말한 건 아니라 그냥 숨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퉁 한번 충격을 나중에는 얼추 아셨어. 근데 본인도 표현을 안 하셔. 본인도 표현을 안 하시고 아는데 서로 표현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퉁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아히마아스가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 참 충성된 사람이죠. 참 충성된 사람이에요. 사독의 아들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옆에 써놓으세요. 아히마아스 첫 번째 후세의 말을 전한 사람이죠. 후세의 말을 전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충격 받을 것을 걱정한 사람이죠. 충격이 덜 하도록 먼저 가서 전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충격이 덜 하도록 먼저 가서 딱 전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참 충성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요. 이르되 청하다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거든.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야, 너는 오늘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 전해. 너가 할 거 아니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네가 오늘 소식 전하지 않아. 그래서 21절 보세요. 구스 사람 인물 색깔 하세요. 요압이 구스 사람 인물 색깔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노란색으로 하면서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야, 너가 대신가. 얘는 조금 애매하죠. 얘는 좀 애매하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에서 뛰어갑니다.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장군님, 아니에요.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달려가게 하소서.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압이 이르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해. 그런데요, 이 마음이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서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여러분 써놓으세요.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좀 먼저 가서 좀 같이 위로해주고 그런 참 아름다운 사랑이 되시기를 참 축복합니다. 23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세요. 다윗 뭐하고 계세요? 다윗 인물 색깔을 하세요. 노란색으로 하세요. 두문 사이에 앉아서 기다리더라. 옆에 써놓으세요. 압살롬 소식만 기다리는 거예요. 압살롬 소식만 기다린다. 아유, 그냥 애가 달죠. 애가 달아요.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막 홀로 달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파수꾼이 외치는 거죠. 왕이시여, 누가 옵니다.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또 누가 한 명 오는 거예요. 그렇죠? 파수꾼이 먼저 한 사람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한 사람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제에게 외쳐 이르되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야, 얘도 소식이구나. 27절 파수꾼이 이르되 앞선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앞선 사람이 아히마아스예요. 아히마아스. 옆에 써놓으세요. 늦게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했죠. 그만큼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말을 할 거야, 다윗한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 왜냐하면 내가 항상 좋은 소식 갖다 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름질하니까 왕이 이르되, 노란색으로 이러면서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이겠구나. 아이고, 좋은 사람이겠구나. 여러분, 우린 뭐 보면 좋은 사람 소식 갖고 온다고 얘기해요? 까치. 까치 보면 좋은 소식 갖고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28절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아 샬롬 하는 거죠. 샬롬, 평강아 없어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로소이다 하는 겁니다. 그의 손을 들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써놓으세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소식만 기다려요? 압살롬 소식만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노란색으로 하세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차마 진실은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차마 진실은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마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 너 잠깐 물러나 있어라.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죠.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죽었을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 안 죽었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달려오는 거예요? 구스 사람,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구스 사람 초록 인물 색깔 분홍색으로 색칠해 놓으시고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를 소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이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젊은 압살롬 잘했느냐? 그러니까 굿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빙빙 둘러서 뭐 됐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하는 거죠. 사실 되게 지혜롭게 얘기했죠. 이 친구도 오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팍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막 울어요. 이에 말하기를, 동그라미 해놓으실래요? 내 아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내 아들, 인물 색깔. 빨간색으로 또 동그라미, 내 아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막.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있지만 펑펑 운 거 보이시죠? 펑펑 울면서, 아유, 내 아들아. 그냥 내 아들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냥 다윗이 운 얘기를 그냥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규예요. 물론 예수님이 압살롬처럼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이 왕이 내 아들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모시고 하늘에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이렇게 울지 않으셨을까? 내 아들아. 야, 여러분, 모든 이 사람들이요 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왕궁으로 복귀한 뒤 일어난 일,
마하나임으로 군대가 복귀한 후 일어난 일. 마하나임으로 군대가 복귀한 후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다 복귀를 했죠. 그런데 여전히 왕은 뭐하고 계셨을까? 이거예요. 계속 몇 날 며칠이고 울고 계신 거야. 들어왔는데 저기서부터 거의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거의 그냥 막 온 신하들은 혼비백산 돼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옷도 챙겨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물도 챙겨드리고 수건도 챙겨드리고 뭐 하는데 밤낮 없이 우시니까 눈만 뜨면 우셔. 눈만 뜨면. 여러분 성경에서 늘 이럴 때 누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 맨날 뭐 그놈 어떤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날 뭐 이를 때도 어떤 사람 뭐 하여튼 뭐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어떤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박노한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르기를 뭐 이러지 않아야지. 어떤 사람 그놈 어떤 사람은 맨날 나와요. 어떤 사람이 요압한테 얘기하는 이 노란색을 해주세요.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합니다. 하루 종일 우신다는 거야. 하루 종일.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 백성에게 들림에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됐어요.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간 감을 가만히 성읍으로서 이제 다 들어가죠. 이제 조용해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요. 큰 소리를 부르되 동그라미 넣으세요. 내 아들 인물 색깔에 빨간색과 동그라미에서 인물 색깔 해놓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계속 동그라미세요. 여러분이 짧은 세 구절 두 구절 안에 내 아들만 8번 나오죠. 이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내 아들아. 여러분 그런데 군대는요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요압 장군이 이게 안 되겠는 거라 이렇게 다두면. 왜냐하면 백성이 2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압살롬 편이지만 백성이 2만이 죽었고 우리 편도 죽었을 거란 말이야. 이 상황에서 왕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백성을 이렇게 다스려야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아들아 이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요압이 그냥 포도주를 이제 병나무를 불었을 것 같아요. 예, 포도주를 잔뜩 때려 넣고 맨정신으로 안 된다. 내가 오늘 한판 붙는다 왕하고 하고 잔뜩 때려 잡수고 얼굴이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쫓아 들어간 거야. 나랑 한판 하자 오늘.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죽은 놈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데리러 와요 그러면? 그럼 반역하네 놔둬요? 죽은 사람이 2만이에요. 언제까지 울 거예요? 언제까지? 응? 그러면 오늘까지만 울고 계속 울면 우리 오늘부로 딱 저녁에 짐 싸서 다 갑니다. 에? 그러니까 그만하셔. 알아. 아니까 그만하셔. 내가 그만하셔. 하지 마셔. 알겠으니까 그만하셔. 여러분 요압이요. 그러면 다윗 왕이 그치긴 그쳤겠지. 그런데 마음에 불편했겠어요? 안 불편했겠어요? 많이 불편하지. 와서 같이 울어주든가. 같이 울어주고 내가 죽였는데 진짜 미안하다고 진짜 어쩔 수 없었는데 진짜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막 펑펑 같이 울든가. 그래도 왕이죠. 백성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든가. 좀 말을 잘해야지. 아이마스는 막 어떻게든 조심해서 막 애들 이거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요압은요 승질을 못 이기고 가서 한판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잡섰잖아요. 나이가 많은 잡슨 그 분들이 이렇게 삐지면 확 돌아서요. 많이 확 돌아서요. 그동안 참은 게 있거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참은 게 있는데 이 녀석이 너무 세게 오니까 너랑 오늘부터 안 볼란다 하고 싹.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요압하고 다윗이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유언을 우리 이제 다음 학기에 공부할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아니라 우리 솔로몬 공부할 텐데 다윗이 5개의 유언을 남기거든요. 그 중에 3번째 유언이 뭐냐면 요압 죽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나랑 전장을 누볐던 전우인데 요압을 죽이라는 다윗 5가지 유언 중에 3번째가
바로 요압을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한이 쌓여 있는 상태다. 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많이 아쉬워. 다 아쉬운 상황이 돼요. 다 아쉬워. 다 아쉬워.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다 아쉬워요. 그냥 왜 그랬나 몰라. 다 아쉬워.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우니까 5절 요압 이물색깔을 하시고 장색깔을 해놓으세요. 집에 들어가서 5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잔하고 왕한테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잔하고 왕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지금 세게 지릅니다. 세게.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그거예요. 응?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지금 그냥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야 좋아요. 아주 그냥 밑줄 쳐놓으세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셔. 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사랑하는 자는 왜 미워해요? 도대체 거꾸로 됐어. 사람이 말이야. 노란색으로 해서 오늘 지휘관들하고 부하들이 다 멸시하심을 나타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에 뭐예요? 하루 종일 그냥 내 아들아 튀겨줄 건데 그냥.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구만요. 아주 그냥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어. 그냥 아주 속이 시원하시겠어 그랬으면. 자, 정신 차리시고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이제 곧 일어나세요. 옆에 써놓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해 주세요. 좀 부하들 생각 좀 해야지.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만일 오늘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 곁에 없어요. 딱 협박하는 거죠. 써놓으세요. 협박한다. 야, 세다. 세. 야, 그래야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심할 거예요. 정신 차려. 사람이 적당히 선이라는 게 있어야지 말이야. 내 아들 그만하시라고 그냥. 아이 참. 아이 속상하다. 그쵸? 옆에 써놓으세요. 아들 잃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살리고 전쟁에서 지는 게 좋을까요? 참 이건 답이 없는 문제죠. 저는 그냥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우리 하나님도 위로받으셔야 될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리고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참, 아들 잃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들을 살리고 그냥 우리가 죽게 하는 게 좋을까? 참 어려운 답이지만 다윗도 사실은 알면서 울은 거예요. 아들을 잃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다 산다는 걸 아는 거고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아들 예수가 죽어야 우리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하나님도 제가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그 말씀 드린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눈물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라고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인 거예요. 결국 왕이여 마음을 정리합니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습니다. 딱 앉았어요. 그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계신다 하니까 백성들이요 다 두 손을 모으고요 왕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조용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얘기했겠죠. 고맙다.
수고했다. 오늘부로 난 더 이상 울지 않을 테니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자. 돌아가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되게 곤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압살롬이 승리할 줄 알고 압살롬한테 붙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압살롬이 졌죠. 그럼 이게 붙었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야, 여기서 세력 다툼이 벌어져요. 이게 간신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누가 배신했냐면 그 중에 다윗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이 남유다가 크게 또 배신한 거였거든. 압살롬한테 딱 붙어가지고. 야, 여러분, 이 배신하는 이야기들 우리 5분간 쉬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